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쯤 있습니다. 제 모니터를 좀 줄여야 할까요? 울리는 소리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먼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 특세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1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 그것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쉽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살릴 수 있는, 몸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희망의 문이 닫히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기회들은 마지막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감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에 이러한 마감 시간 있는 그 상식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행악자들이 나옵니다. 이 행악자들은 인생의 모든 골든타임을 이미 다 놓쳤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형 틀 위에서 세상 앞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며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내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끝났어, 저들은 그냥 죽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이 아니지요. 두 명의 행악자가 좌우 함께 달려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각자의 복음서에서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서 말하는 강도는 그냥 물건을 훔친 자, 칼을 들고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자, 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말씀드렸죠. 로마 체제에 대하여 반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 그리고 민중들을 끌어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 이들을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이러한 행악자들 사이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 그 덕분에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여러분, 받았음이니라, 그 과거에, 그 옛날에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시점에 행악자로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흉악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죄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황제가 있는 로마 입장에서 여러분, 임명하지도 않은, 세우지도 않은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면 그들은 바로 전부 반역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도 자기가 왕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자, 바로 반역자이고 당연히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은 똑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더 빛나게 죽어가고 있고, 옆에 있는 두 행악자라 해서 더 비참하고 몰골이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이 똑같은 몰골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지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도,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 라면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유에 대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중앙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래 너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구원할 줄 알겠네. 그러니 너도 나도 구원해서 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다오. 그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 싶은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4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지금 사형받고 죽고 있지만, 인간의 심판 너머에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목숨 끝난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너가 교만하게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4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한 보응을 다 받고 있는 것이다. 자기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변명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내가 해명하려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고백, 밑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마지막 헉헉대고 있는 그 숨결이 1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뭘 할 수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백한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죄인 3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어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몰골이에요. 꼴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이 형편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 채찍질 당했습니다. 모두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같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지금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그 말은 당신이 바로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죽고 난 그 이후에 갈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형편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매달려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와가지고 급하게 후회를 하는 게 아닌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저 나와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그 옆에 달려있다면, 아니 내가 그 밑에서 쳐다보고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0배, 10,000배가 더 높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소 선행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지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면 목사님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가십시다. 그렇게 임종 예배를 치르면서 병상 세례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예수님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요 얼씬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윙 하고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여기 건물 한번 봅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게 무슨 건물이지? 교회를 봐요. 여기 3차 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앞에 살면서도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교회인지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여기 교회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면서 보기도 합니다. 교회 근처
얼씬도 하지 않고 교회가 있어도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그래요, 그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그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자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김성채 집사님의 어머님이세요.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앉는데 김성채 집사님이 저 옆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래서 콧줄을 끼셨다고 그렇게 앉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에요. 5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니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요양병원에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시면 좋겠다라고 어머님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김성재 집사님도 박연숙 집사님도 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또 손영호 권사님 셀 리더셨거든요. 손영호 권사님 통해 가지고 복음 제시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어머님을 위하여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콧줄까지 끼셨으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그렇게 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임종 신방을 갔는데 콧줄을 끼고, 그리고 진짜 야, 어머님이 깨어는 있으실까? 복음은 제대로 전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계셨어요. 이야,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들으실 수 있겠다, 최고의 상황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머님이 아들 김성재 집사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들 대신 김성재 집사님도 어머니 약해지고 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 문 열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죗값은 이미 다 치르셨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질문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아멘, 아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93세셨어요. 콧줄까지 끼신 어르신께서 아멘을 너무 잘 하니까, 야,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은경자매 딸이거든요. 첫째 딸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녀도 보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가족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합심해가지고 전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 집사님이 할머니 아멘 엄청 잘하셨다고,
아멘을 하는데 여러 번 아멘 하셨다고 밥 먹는 그 식탁 자리에서 전화를 통하여서 딸에게 아멘 하셨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김성재 집사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데 환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야,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주일이 지나고 장례를 치루었어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저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인지 마치는 그날이었는지 박연숙 집사님께서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요양원에서 샤워를 다 시켜주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 보호사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뭐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 선물을 좀 주고 싶었던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렵게 대답을 하시면서 입술을 떼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들아 사랑한다, 뭐 딸아 고맙다, 뭐 그리고 며느리가 늘 가서 이렇게 섬기기도 했으니까 며느리 와줘서 고마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 말을 하느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깜짝 놀라서 그 어머니, 할머니의 머릿결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져주면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놀란 거예요. 요양보호사도.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르신 그럼 천국 갈 거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기독교 요양원이었거든요. 어머니 천국 갈 거지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렵게 입을 떼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상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조롱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분도 보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선택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시간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야유가 쏟아지는 그 골고다 언덕이에요. 조롱하고 비웃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헉헉대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고백이었어요. 날 기억해 주옵소서. 제대로 말이나 했을까요? 그 죄인의 마지막 신음, 작은 신음에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1분까지도 1초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한 주간 진행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누구라도 너무 늦었어 라고 하는 말, 골든타임이 지났어 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한 1분, 1초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든지 유효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놓고, 구원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래,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에게도 하나같이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